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성찬식을 인도했는데 아무래도 교회 세팅에서 성찬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인도할 수 있는 성찬식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감격스러웠고요. 어제는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물론 주례가 있긴 합니다만 담임 목사로서 주례하는 게 아니라서 마지막 주례 인도였습니다. 모든 게 감격스럽고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곤 하는 요즘입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부탁을 받을 때 이제 재신임 투표가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박상현 목사 꼭 찍어주세요 라고 전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의도한 중요한 부분이 그 환대하는 공동체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제목을 환대하는 공동체로 정하고요. 환대에 대해서 한 시인이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로 방문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일생에 내가 방문객이 될 때도 있고 상대가 나에게 내 인생 속에 방문해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접촉으로 끝나지 말고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어느덧 이 시인은 마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부서지기 쉽다. 사연은 다르지만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알아가면은 상당히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마음, 섭섭한 마음, 다양한 그 아픔들이 존재하는 것을 간파한 모양이에요. 어쩌면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죠. 그런데 바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동안에 성령의 바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강풍이나 무슨 돌풍이 아니라 미풍, 그리고 산들바람 같이 속삭이듯이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더듬어 알 수 있는 그런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이시겠죠. 그걸 우리도 흉내낸다면은 이것은 환대가 될 것이다. 그런 시입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만남, 나와 너의 만남으로 이어져 간다면 우리가 서로 환대하는 사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환대는 내가 환영해 줄 테니까 내 환영을 다 받아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좀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자세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내 자녀도 나에게는 방문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떠나가요. 나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나도 환대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그리고 언젠가 떠나가더라도 환송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면 좋겠어요. 한때 이 중에서 한 절반 좀 안 되게는 높은 데 광성교회 같이 지내다가 또 떠나보내어서 우신교회를 만들었고, 또 우신교회도 새로운 분들이 와서 방문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접촉으로 끝나지 말고 깊은 환대 속으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이 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된 것을 가리켜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락. 영어로는 대문자 F를 써서 fall,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어놓고는 다 둘러보신 다음에 너무너무 좋다, 토브하다,
대만족이죠.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솜씨를 다 동원해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영문인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속박이라고 느껴졌는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홀홀 한번 날아보려고 하나님 품을 인간이 떠났어요. 날아오는 게 아니라 그 결과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도자기라는 것이 떨어지면은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자인데 떨어지는 바람에 그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마음 도자기 한 켠에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마음 도자기 한 켠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금이 가 있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수도 있는 마음이고 이미 부서졌을 수도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위협의 원천 요소를 제거하겠답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형제, 친형제잖아요. sibling rivalry라는 말을 쓰는데 친형제라 할지라도 누가 더 부모 사랑 받느냐 이 문제를 놓고 다투고 특히 유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그 싸움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위협 요소를 제거한답시고 동생을 죽이죠. 지금도 온 인류 마음속에는 경쟁자를 제거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하는 행동과 움직임들, 선택들이 투영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땅에 다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냥 모여서요. 시날 평지에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탑을 쌓아갔잖아요. 하늘에 닿을 듯이. 그리고 동기가 나와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려고 연대하고 동맹하고 똘똘 뭉쳐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동맹의 깨어짐이죠. 흩어지고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죠. 실제로 말은 통해도 마음이 안 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한 집에 살아도 그렇고 한 나라에 살아도 그렇고 그 확정 편향으로 치달으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죽일 듯이. 마음과 마음 사이에 원수의 담벼락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전 세계가 지금 그렇잖아요. 도대체 대화가 안 됩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귀를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아니 듣고 싶지 않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원수예요. 악한 집단이에요. 그런 세상을 인간이 만들어 왔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이런 모습으로 망가져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디기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새 창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구원 경륜을 지금도 펼쳐가고 계십니다. 단순히 과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 창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 경륜을 위해서 한꺼번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소수를 선택해요.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소수를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가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애굽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애굽 땅에는 재앙을 일으켜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거침없이 선포하셨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한 가지 재앙 때마다 그 신의 권능을 다 파멸시켜 버리시죠.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유감없이 알려주셨죠.
그리고 탈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홍해는 기적같이 건너게 해 주셨어요. 야, 그것 볼 때마다 너무 장엄한 장면이에요. 길이 없잖아요. 앞에 딱 막혔잖아요. 홍해 바다. 뒤에는 원수들이 추격해 와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진퇴양난.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냥 홍해를 쫙 갈라놓으시고 건너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도무지 사방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기적같이 내어주실 수 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곧장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계명 지키면 나의 백성 삼겠다. 그리고 열방을 나에게로 매개해주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보배롭게 여기겠다 말씀하셨어요. 숱한 계명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게 뭔가? 먼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약 정리해 주셨어요.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다.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죠.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것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천해야 했던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닙니다. 출애굽이 구원, 그래서 완성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빚어가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잖아요.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본인들은 착각했을지 몰라요. 제사 바치면서 제물 바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만 바쳐라 말씀하세요. 지겹다, 냄새 난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일상에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의 연약함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늑탈하고, 삶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답시고 제물을 갖다 바치니 그 제사는 죽은 제사, 그 성전은 죽은 성전. 그러므로 강대국을 일으켜서 심판해 버리시죠. 당신의 집 성전까지도 그냥 파괴시켜 버려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거 없이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와서 봉사하고 예배한답시고 드리지만 하나님은 죽은 예배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 되고,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은 반석 위에 신앙과 인생의 집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가 참에 성자를 이 땅의 메시아로 파송하셨죠. 그게 성탄절입니다. 지금은 다음 주부터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되잖아요. 누구든지 메시아로 오신, 헬라말로 바꾸면 크리스투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누구든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고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를 향해서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가지된 우리가 딱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실제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셨죠. 그 당시 사용하고 있던 음력, 고대 근동의 음력에 정확하게 1년을 반으로 딱 나눠서 반대편에 서히 6개월 차이 나게 유대 종교력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7째 달인데 올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7월이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음력으로는 7월이지만 유대 종교력은 그게 1월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돌아가니까 지금까지 음력을 사용하는 동안에 파라오의 통치 아래 너희가 있었다면 이제는 나 여호와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새 역사를, 새 시대를 너희와 함께 열어가자, 써내려가자, 그 말씀이거든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제자 공동체. 산상수훈 가르쳐 주셨고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어떤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꿈꾸었던 제자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죠, 제자들. 여기서 끝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고 알고 보니까 십자가 처형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성자께서 희생제물 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가 이런 걸 가르치지를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 온 것도 신기하지만은 제물이 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물이 됐다. 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또 자기가 제물이 되시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충격이죠, 이거는. 부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푸뉴마라고, 히브리어는 루아흐예요. 바람이에요. 숨결이에요. 생명이에요.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힘써라. 그리고 서로 살리기 위해서 서로 환대하라는 것이죠. 결국 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돌보고 아픈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할 때 나는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서로 환대하며 살아가라. 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이고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도 부서졌고 그런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지만은 금이가 있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나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보듬어 안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환대의 공동체 되도록 성령 받으라. 그리고 그런 모습을 천국을 앞당겨 보여주는 천국의 대상왕같이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환대하고 또 환대하는 선교 공동체로 이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 붙일 곳이 없어요. 각자 도생해야 되잖아요. 무한 경쟁의 질주 사회를 살아가면서 너무 피로에 지쳐 있어요. 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로 사회를 살아갑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였을 때 그래도 이곳은 천국과 같은 곳이니까 서로 환대해 주는 거예요. 내 환영을 강제하지 마시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더듬어 아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 더듬어 알면서 여백을 남겨주고 말하는 걸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그럴 때 아마 그게 환대가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어디 가도 이런 게 없는데 높은 데 우신교회 오니까 마음이 참 좋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주께서 더해 주시지 않겠어요?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눠주면서 돌보면서 환대해 준 거거든요. 노예를 나이가 들면 다 버리잖아요. 밥만 축낸다고. 인격도 아니고 물건이잖아요. 일도 못하고 나이가 들었는데 밥만 축내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요. 초대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돌본 거예요. 감염병, 그 당시에도 감염병이 있었거든요. 연병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감염병이 있었어요. 그럼 가족도 못 돌봐요. 백신이 없잖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 버리는 거예요. 최대 처방책이 뭡니까? 격리잖아요, 격리.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품어 안았어요. 그러다가 간호하다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죽어도 나는 천국이다, 주님 품 안이다, 그 믿음으로 돌봤어요. 기적같이 나을 수도 있고. 그런 환대의 공동체로 인해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이 유력한 자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기독교를 공인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공인하지 않으면 불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인한 거예요. 죽기 직전에 세례받았잖아요. 그 환대의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공동체가 됐던 겁니다. 로마 시민사회를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아비규환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저들이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저들이 메시아로 왕으로 숭배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충격을 주는 거예요. 로마 시민사회가 뒤집어지는 거죠. 환대하는 공동체, 착한 모습들,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 머리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내 새 계명이다. 강도 만난 이웃 사랑하라.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인을 굳이 등장시켜서 비유 속에 강도 만난 유대인을 그 사마리아인이 돌봐줬잖아요. 너도 이처럼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이웃의 범주를 정해달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려울 때 무화과 나무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럴 때 난 여호와라 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요거까지는 어떻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모여있는 신앙인 집단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나눠줌으로써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거 원수 사랑, 다른 건 다 해도 이거는 못하겠다. 온 인류를 내가 다 사랑하지만 너는 내가 사랑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별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저 인간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꺼번에는 될 수 없지만 차츰차츰 그것도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래야지, 이 방향을 갖고 있으면 나는 할 수 없으나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어서, 은혜에 기대어서 조금씩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될 수 있다는 것도 경험해요. 사실 제자들을 예수님 다 버리고 갔잖아요. 예수님도 목회를 잘못하셨어요.
배신 때리고 갔어요. 양은 목자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버리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다 도망쳤던 제자들 찾아오셨잖아요. 그걸 회복시키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나?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며 다가오셨죠. 환대 공동체,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환대하는 공동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제 펭귄, 남극의 황제 펭귄, 마이너스 40도, 50도. 천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저곳을 기어코 쟤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번식을 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천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너무 힘들잖아요. 알을 낳았어요. 야, 여기서 아버지 학교 강의 내용이 나와요. 수컷이, 아빠가 알을 품어요. 먼저. 암컷은, 엄마는 배 채우러 가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실큰 배를 채워가지고 임무교대를 하러 와요. 근데 나 신기한 게 저 많은 수만 마리가 모여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자기 짝을 찾아갈까? 우리 눈엔 똑같은데, 소리도 똑같이 들리는데 자기들은 구별이 되는가 봐. 찾아가요. 그 임무교대 하면은 암컷이 품고 수컷이 자기, 그제서 홀쭉해진 수컷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암컷은 먹었던 걸 다시 괴어내어서 부화되고 난 다음에 새끼 먹이죠. 근데 저 추위를 어떻게 이기나는가? 마이너스 40도, 50도. 제 아무리 펭귄이라도 너무 춥잖아요. 그때 두 번째 사진이 나오겠나요? 허들링이라는 걸 해요. 허들링.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잖아요. 허들링.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는 바람까지 맞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다고 그 가운데는 난로를 핀 것도 아니에요. 살짝 차이가 날 뿐인데 바람을 안 맞잖아요. 견딜 만한 거예요. 서로 의지해서. 근데 가만히 보면 말 못하는 미물인데도 저게 조금씩 자리 이동을 해가지고 바깥에 있던 애들이 안으로 들어와요. 안에서 조금 좀 쉬었던 애들, 몸을 좀 덮인 애들 바깥으로 나갈 줄 알아요. 누가 지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들 공존 공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 도생하고 약육강식의 이 세상 논리, 정글의 논리 따라서 인류 사회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 왔는데 강자가 호령하겠죠. 약자들 향해서 바깥에 병풍 쳐라. 자기 살려고. 승자 독식 사회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에 있는 애들이 다 죽어요. 차근차근 안쪽으로 죽어오면서 결국 자기도 죽을 거예요. 공멸이죠. 공멸. 그런데 허들링을 우리가 배운다면 서로 돌보는 가운데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 희생하고 그 스피릿이 공동체에 흐른다면 공존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높은 뜻 공동체는 하나님 목숨 바쳐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높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힘을 씁니다. 반듯하고 깨끗한 것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그렇지 못하니까, 또 적지 않은 교회가 그렇지 못하니까. 다만 때로 차갑고 매정할 때가 있어요. 올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반듯하고 깨끗하려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뜻 교회로 몰려와서 각자가 생각하는 높은 뜻 환상이 있어요. 아마 이전 교회에서 부정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대일 거야 하고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조금씩 달라요. 교인 수만큼 많아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자기 주장할 때 높은 뜻이 이거야, 그건 아니야 라고 서로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예절도 갖추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네. 대화하는 법을 몰라요. 그건 틀렸어요. 거칠어요.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거칠어요. 뾰족해요. 근데 참다운 진정한 올바름은 깨끗함, 반듯함과 함께 따스함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것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했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였어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짓지 않은 자가 돌로 쳐라, 다 떠나보낸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죄가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서 너희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공의와 사랑을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반듯함과 따뜻함,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이 개혁 공동체라고 우리가 흔히 말들 많이 듣는데 잘못하면 죽이는 개혁이 될 수가 있어요. 살리는 개혁, 생명을 풍성케 하는 개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사실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따스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와 함께 사랑. 높은 데 우신교회는 좀 안심이 돼요. 반듯할 뿐만 아니라 따스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환대할 줄 아는 공동체임에 틀림없다 싶어요. 더욱 그리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박상윤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신임 투표 있는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박상윤 목사님을 재신임 해주시는지 여부를 우리 모두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여쭙는 거예요. 높은도 숭인교회 시절 전도사, 높은도 광성교회에서 이제 부목사가 되어서 쭉 지켜보았습니다. 높은도 우신교회 분립회 나갈 때 담임 목사로 박상윤 목사를 임명할 때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는 목자임에 틀림없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았다고는 내가 장담 못하겠는데 닮으려고 방향을 정하고 몸부림치는 목자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목자다. 그래서 우신교회 아니에요? 부서진 마음을 보살필 줄 아는 목자다 싶어요. 정현종 시인이 노래한 환대가 분명한 목자다. 높은 도 우신교회 제2기에 더욱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군요. 하나님 기쁘시죠? 저도 무척 기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따뜻하게 교제하며 환대하고 보살필 줄 아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천국 대사관처럼 우뚝 서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임 투표 있는 날 주의 뜻이 나타나되 이후에 높은 도 우신교회가 더욱 환대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